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6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령의 위격과 사역 가운데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화와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화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하나 혹은 두 가지 핵심 개념의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성령 충만. 이 용어는 에베소서 5장 18절과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요청하며 사도행전의 구절들은 그리스도인을 성령 충만을 받은 자로 묘사합니다. 충만은 분명한 은유적 표현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마치 성령 사역의 대상인 인간이 비인격적 용기이고 복되신 성령은 영적 물질인 것처럼 축소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란 간단히 말해 뛰어난 유머 감각과 명랑함이 가장 두드러진 성격으로 나타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특별한 행동들, 그러니까 바닥을 구르는 것을 하고 기쁨의 양을 일정 수준까지 획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기쁨이 그 사람의 지배적 특징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번에 영구히 이루어지는 경험인가?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사람이 여러 차례 성령 충만한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동사도 진행형 시제로 사용됩니다. 즉, 결정적인 성령 체험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성령 충만은 성령이신 주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깊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지배적 실제가 되시고 때마다 그분 임재는 증거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상태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신자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은 앞에서 설명한 성령의 사역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표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 용어는 20세기에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류 오순절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보통 이 용어를 회심 이후 방언이 추방되는 두 번째 성령체험을 가리킬 말로 사용합니다. 20세기 중반에 은사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성령 세례가 주요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동사형은 성경에 7차례 나옵니다. 그중 6번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주님의 도리를 알리는 자신의 사역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비교할 때 언급됩니다. 다른 한 번은 바울이 모든 하나님 백성이 경험하는 성령 체험의 본질적 일치성을 설명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런 언급들과 세례에 관한 신약 전체 사상을 살펴볼 때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을 나타내는 한 측면을 가리킨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을 가리키는 회개, 믿음, 칭의, 회심, 중생, 물세례, 예수님께 접붙여짐,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입양과 같은 복합적 개념들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이 의미하는 바,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신 성령의 생명에 담김으로써 약속된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강조해 줍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표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는 중생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후속적인 성령의 능력과 축복의 체험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압도적 체험이라도 엄밀히 말해 성경적 용법을 벗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무익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후속적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라 부를 수 없다면 그런 체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체험의 타당성을 부인해야 한다. 거짓된 체험과 잘못된 표현이 발생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특히 성령 체험의 결과 새로운 영적 실제나 유익한 힘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오순절 계통을 따라 신약적 용법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로 불러야 한다. 이 주장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최후의 체험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후속 체험에서 실제적 회심의 표지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초기 시점에 분명히 참된 성령 체험을 하므로 이것은 비성경적이며, 따라서 이후에 일어난 어떤 체험이든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회심 때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을 새롭고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접근 방식에 따르면 후속 경험은 우리가 중생할 때 세례를 받았던 성령이 그분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더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그분의 실제가 차후에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후속 체험을 너무 단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체험을 지나치게 일정한 틀 속에 넣어보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후속 체험을 나타내는 정확한 용어에 관련해서는 세례보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용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 이 성령 충만이라는 성경의 용어는 중생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차후에 경험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성령 체험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2의 축복을 나타내는 용어들의 주저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영적 빈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용 역시 근본적으로 집단적 측면을 띱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체 몸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 체험과 그분의 사역은 개인의 이기적 탐닉이 아닌 교회의 유익한 성장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백성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성화와 관련해서 성화와 관련된 용어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